자,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약성경 1276페이지 아모스서 2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6페이지 아모스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라얏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아모스 선지자 참 독특한 사역을 했는데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 제가 이 네 사람의 네 선지자는 꼭 기억하고 계셔라. 이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영적으로 훨씬 더 악한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아모스는 태어나기를 남유다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살아온 과정도 남유다에서 선지자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그냥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키우는 그런 목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하셔서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요. 이 아모스의 예언을 보면은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뒷부분까지 8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어디가 핵심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지금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셨어요. 근데 먼저 북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거기는 이러한 것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나라는 이러한 것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가 외친 소리를 들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오케이, 땡큐.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최종 목적은 어디예요? 최종 종착지는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면 모압의 죄, 유다의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를 말할 때도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 유다 놈들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벌을 받아서 마땅해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큰 벌을 받을 대상은 바로 너희 북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아모스는 유다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텃세가 심하다. 텃세가 세다. 뭐 그런 말이 있죠. 텃세라는 것은 이미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 나중에 거기 오는 사람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잘 정착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텃세가 세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모스가 이런 자기들에게 안 좋은 예언을 할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주 안 좋았겠죠. 야, 그런 말 하려면 네가 태어난 유다에 가서나 하지 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하는가? 사실 그런 면에서 아모스는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아모스가 외치는 것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할 때 한마디로 사회적인 불의, 특별히 힘센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착취하고 그들이 누려야 될 것을 뺏어서 자기들이 흥청망청 쓰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는 심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자, 먼저 모압의 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3절 마지막 부분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모스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앞에서도 말하고 뒤에서도 말해요. 그 중간의 내용은 아모스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말인 거죠. 자, 모압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모압과 에돔. 원래 모압이란 족속은요, 암몬과 모압이죠.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그 딸들과 부끄러운 그 행위가 있었죠.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 그래서 그들이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좀 부끄러운 그런 족속으로 태어난 것이죠. 자, 그 모압 족속이 어떤 죄를 저지르냐 하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모압과 에돔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을 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요, 가장 심한 벌이 뭐였냐면요, 혹시 부관 참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부관 참시. 이건 뭐냐면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관을 꺼내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시신을 다시 잘라서 죽이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런 벌을 내린다는 것은 그 벌을 내리는 사람의 그 분노를 얼마나 크게 분노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비인간적인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그 관을 꺼내가지고 그 시신을 다시 토막을 낸다? 이거는 사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거가 비슷한 행위라는 거예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이미 죽은 사람의 뼈를 다시 한번 불살르고 그 뼈가 가루가 되었을 때 그것을 그 벽에다가 칠을 했다는 것이죠. 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을 행한 모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라얏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라얏은 이 모압의 수도였어요.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압의 죄였어요. 자, 4절부터는 이제 유다의 죄입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유다에 내린 벌까지 얘기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놈들은 벌을 받아야 돼.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모스가 최종적으로 핵심은 이제 바로 이것이죠. 6절부터가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제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자, 이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서 발로 밟았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정말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시대가 언제냐면요.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절입니다. 북왕국 북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이 죽었을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은 남유다를 만들었고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반역을 해서 애굽에 쫓겨가 있던 사람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을 옹립해서 왕으로 삼았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아모스가 이 예언을 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인데 1세가 죽고 바로 2세가 등장한 것이 아니고 여로보암 1세와 2세는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왜 여로보암 2세라고 불렀느냐?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강했어요. 이때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왕성했고요. 면적도 가장 넓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그 여로보암 왕만큼 위대한 왕이다 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잘 살았지만 사회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시기였다. 가장 그 사회적으로 정의가 굽어 있었던 시기, 정의가 실천되지 않았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할 거야. 근데 불과 그 여로보암 왕이 죽은 후에 3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사회적인 불의가 계속 지속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다. 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가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사회적인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자나 힘 있는 자가 같이 살아가는 거죠. 누가 누구를 핍박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회 정의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2016년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의외의 인물이 당선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분석이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요새 할 때 한 말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의 70%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전 세계가 놀랐던 것이죠. 아니 그래도 미국은 사회정의가 살아있고 그래도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까? 그 학자들은 그 현상을 포스트 트루스,
진실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진실이 무엇인가, 진실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다가 이제는 그 진실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지가 중요한 거야.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가 중요한 거야. 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럼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휩쓸려 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저항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유, 나 뭐 힘도 약한데 내가 뭘 어떻게 저항한다는 거야? 다른 것이 저항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올바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시대의 사회 정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겠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오늘 당장 혁명을 일으켜라.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나의 유익과 의로움이 상충될 때, 그때 나의 유익을 택하지 않고 의로움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으로 단결되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이 사회는 바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아모스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한 말씀이고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자,